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 일기 본문인 예레미야 20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스다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 그 주된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름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고 심판하면 되시는데 왜 자꾸 말씀하시는가?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많은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또 다양한 상징 예언, 행동 예언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완악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욱더 해코지하고 핍박과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핍박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어야 될 제사장 중에 성전을 총감독하는 그 제사장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탄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수울이라는 제사장, 성전을 총감독하는 가장 높은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받고 또 기도 제목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수울의 직업이 뭡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인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제사장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총감독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총감독 제사장 바수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북쪽에서 오는 나라로부터
그 나라가 다 심판받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오히려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시체조차도 누가 장례 치르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스울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으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성전과 그 나라인데 왜 심판이 임하냐라고 그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2절에서 보시면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잘 도와야 될 그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수울이 그를 오히려 때리고, 왜 헛된 예언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받느냐고 하느냐,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느냐, 왜 그런 소리 하느냐 하고 때릴 뿐만 아니라 나무 목에 마치 수갑을 채우듯이 못 움직이게, 못 도망가게 목에다 큰 나무를 걸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탄압,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또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경고할 때 자신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왜 그런 소리 하느냐? 내가 저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고향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함께 일을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핍박, 그 핍박과 탄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레미야는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보시면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는가?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마골 미사빕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각주 처리가 되어 있나요? 1번하고 각주 처리해서 사방으로 두려움, 사방으로 두려움, 마골 미사빕이 사방이 다 두렵다, 두려운 것으로 쌓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몰라도 됩니다. 왜? 뒤에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내 모든 친구들의 두려움이 되겠다. 사방이 다 두렵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골 미사빕이라는 것이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있길래 사방이 다 두려운 것인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원수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여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칼에 죽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만 데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유다가 갖고 있던 모든 부, 값임 될 만한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서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스울, 지금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탄압하였던, 때렸던 그 바스울은 어떻게 되냐? 그에 대한 경고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 가서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왕과 그 주변 사람들만 죽고 너는 잘 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들은 이 땅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똑같이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핍박과 탄압 속에 있지만 더욱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당했던 핍박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절 보면 7절 중반절 보시면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를 잘 대우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저게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래. 저건 거짓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욕받고 또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것, 조롱받는 일,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핍박 그런 속에서도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겠다라는 다짐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7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전반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핍박과 조롱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권유하시고 붙드시고 또 그것을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훨씬 나보다 강한데 그것을 나를 이기셔서 그 사명 가운데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권유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핍박과 조롱받는 것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도 조롱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핍박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명으로 핍박과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야 18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하였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 편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고백과 또 인식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 두려운 분이시며 용사 같은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군사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인식이 바르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다 살펴보아서 그것을 평가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레미야는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아까도 12절 말미에도 나왔듯이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칼로 또는 무기로 또는 번개로 쳐서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보복해 주십시오. 그에게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를 높이겠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탄압을 받지만 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하여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의로움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때때로 찾아오는 환난, 핍박, 조롱과 손해가 있는 줄 알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경건하고 또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항상 평안과 즐거움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예기치 않는 핍박과 탄압도 있고 조롱과 무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무시, 멸시, 조롱 그런 것이 있을 때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고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믿는 사람입니까? 회사 동료들이 다 믿는 사람입니까? 아닐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또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 무시받는, 조롱받는, 이상하게 여기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는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시받고 조롱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조롱, 손해, 그것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인 줄 알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런 핍박과 조롱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멸시를 받았을 때 오히려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는 나 사명 감당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일 때려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냥 다른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훈련되도록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에 있는 줄 알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보내주셨는지를 잘 생각하며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교회학교 친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낭망될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십시오.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실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술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조롱 속에서도 너무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